하나님의 말씀은 4번에 문자, 글씨가 아니에요. 우리 교재에 있는 이 텍스트에 있는 것처럼 이런 글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뭐 하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잖아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향력이 있으려면은 소리를 내는 기도를 해야 한다. 각주 35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said라고 되어 있죠. 빛이 생겨라고 소리를 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또 밑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NIV 성경에 제가 the was God이라고 써놨죠. 이거 말이라고 하는 이 뜻은 소리를 낸다는 게 첫 번째 뜻에 있어요. 이야기, 언어, 소리를 내는 그 자체에 기본적인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라번에 위에 올라가서 소리의 특징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그 내용을 증폭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크게 해주는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태권도를 배운다든지 하면은 막 그 소리를 내는 거를 막 연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능력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군인들도 우리 군대 입대를 하게 되면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면은 막 사기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 좀 저게 좀 싫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그냥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더 싫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왜 그게 싫은지를 자꾸 말을 하게 되잖아요. 정당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내용을 더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랑이 더 커져. 근데 미운 사람에서도 난 쟤 미워, 난 쟤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할 이유가 막 나도 모르게 더 생겨.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사랑하는 말만 해야 되는 거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말, 싫은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다. 자, 우리 36번에 보겠습니다. 우리 김지영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억울하다는 생각과 36번. 억울하다는 생각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을 벌려서 그것을 말해내면 그 기운이 다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억울함과 원망이 다 없어져 버릴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술이 많으니 다 마셔서 없애버리자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술은 아무리 많이 마셔도 또 다른 술을 공장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억울함이나 원망하는 말을 다 쏟아낸다고 해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계속 재생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새롭게 생산되고 확대되며 그 힘이 강건해집니다. 그것이 소리의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막 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분노를 자꾸 표출을 하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분노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노가 가라앉는 게 아니고 분노의 기운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왜 그 하나님한테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자꾸 간증하라고 권면을 하잖아요. 그 이유도 내가 계속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는 그런 말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구체화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은 내가 그 말한 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말한 그 내용에 따라서 분노면 분노가 더 커진다든지 아니면 기쁨은 기쁨이 더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밤낮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은 절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마을에 내가 뭔가 품은 채 오래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만들어서 출산을 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가만히 그게 있는 게 아니다. 위에 올라가서 이번에 소리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나도 모르게 그 소리에 들은 대로 반응을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왜 우리 수능 볼 때쯤 되면 수능 금지곡 리스트 같은 거 나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듣게 되면은 수능 시험 볼 때 정작 집중을 해야 될 때 막 그 소리, 음악이 생각이 나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37번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37번 하나님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소리 자체가 어떤 영적이고 생명을 가진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나의 말, 소리는 움직인다,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 말씀이 나의 영혼으로 스며들지만 그 말씀을 외치고 선포할 때는 흘러나가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묵상을 할 때 계속 여러분들한테 속으로만 그렇게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그 소리를 내가지고 읽으면 효과가 더 배가가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고 또 귀가 반응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별표 있는 부분 우리 성은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소리를 분별하지 않고 소리에 대해서 조심하며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장난이와 같은 것입니다. 장난으로 어린아이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고함을 질러 보십시오. 그것이 장난이더라도 어린아이는 울게 될 것입니다. TV에 괴기 영화나 살벌한 장면이 나오고 있을 때 그 볼륨을 줄이거나 꺼보십시오. 괴기 영화는 무섭지 않게 느껴질 것이며 살벌한 장면도 그저 우습게 보일 것입니다. 소리가 없으면 악한 것들도 그 파괴력이 아주 약해집니다. 소리가 없이 그림만 보인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앞에 별표 있는데 앞에 초에 보시면은 소리를 분별하지 않고 소리에 대해서 조심하며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자살행위와 같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이제 뭐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가끔 우리에게 뭐 누구 험담을 한다든지 푸념을 늘어놓는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래 나한테라도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쓰레기를 나에게 퍼붓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영적인 그런 유익을 주지 않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런 불평하는 말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쏟아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증폭이 되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딱 들어봐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부정적인 속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딱 끊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동생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동생이 뭐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좀 이렇게 들어보고 이게 걔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표출해내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끊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생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너는 알았어. 지도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건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절제를 하고 저희 집안 분위기가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번에 사람의 말에는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창조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술을 거의 매일 드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뭐 술 드시고 실수하시고 밤늦게 오시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속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술 먹고 오실 때마다 저희 아빠한테 막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막 심한 얘기도 하게 되겠죠.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아빠한테 막 화를 이렇게 냈대요. 술 먹은 것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음성을 딱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한 말대로 너희 남편 그렇게 해줄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술 먹으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얘기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우리 38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니 하시니 빛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말하면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인디안 속담 중에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하루에 내가 바라는 것을 몇천 번 뭐 이렇게 얘기를 뭐 몇만 번 이렇게 쌓여서 얘기를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말의 영향력을 알고 있는 거죠. 4번에 보겠습니다. 마음은 생각을 통해서 움직이며 육체는 입으로 하는 소리를 통하여서 움직인다. 자, 그 이유는 우리 각주에서 좀 보겠습니다. 39번에
언어 중추가 자율신경계의 최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로 명령을 하면 모든 육체의 신경이 복종을 하게 되어 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 우리 별표 보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감각 중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는 시각이 85%, 청각이 12%, 청각, 미각, 촉각이 나머지 3%를 차지한다고 한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97%가 시각과 청각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 내가 오늘 하루 본 그 듣고 보고 한 그것이 나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거, 듣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별표 2개. 저는 최근에 코라베스 지그문트라는 독일 사람이 벌이는 NLP 운동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램, 즉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한영민 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우리의 두뇌는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일단 말을 하게 되면 두뇌가 그것을 알아듣고 말하는 것에 따라 머리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창출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전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그 맨 마지막 순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자녀의 그 대학 입시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우리 아들은 성실하게 공부할지어다. 우리 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그 나의 바람을 담아서 선포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자, 우리 위에 올라가서 5번 보겠습니다. 소리는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 때 그냥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힘 좀 냈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 사람이 힘을 받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말을 해야지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자, 악한 말은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말은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계속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싶어져요.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곰팡이 실험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말에는 이렇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 우리 40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권능이 우리의 혀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곱의 말대로 이루어진 나엘의 저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네 집에 있다가 재산을 많이 불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저것이 우리 재산을 훔쳐가서 저렇게 부자가 된 거 아니야 하면서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딱 눈치 까고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몰래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반과 이제 그 아들들이 나중에 알고 뒤쫓아오죠. 그랬더니 막상 야곱을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식구들 중에 하나가 내 드라비, 내 우상을 갖고 갔다. 작은 그 신상 같은 거를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작은 그런 우상들, 우리도 여러분 왜 부적 갖고 다니고 뭐 어떤 형상 가지고 다니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라헬이 좀 더 복을 많이 받아보고 싶겠다고 그 드라비, 그 우상단지 그 쬐끄만 그 모양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막 찾고 다니는데 라헬이 자기가 생리한다고 하면서 자기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못 찾았어.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인 어른 때 수신상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야곱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라헬 부부는 혼자밖에 알고 있지 않았는데 그를 죽여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 세 번역을 놨기 때문에 이렇게 죽여도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개역 개정에는요. 훔쳐간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제명에 못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야곱도 말실수를 한 거죠. 자기네 식구들 중에 누가 정말 혹시라도 거짓말했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 끝에 보시면은 야곱은 라헬이 그 소신상들을 훔쳐쓰리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 써있는데 라헬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베냐민을 낳다가 길 가다가 객사합니다. 정말 제명에 못 죽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애 낳다가 죽어요. 이 야곱의 말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우리 별표 있는 말씀이 부분 우리 김요한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말씀이 문자를 벗어나 소리가 들 때 그것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칠 때 활은 광이라고 쓴 글씨를 보여주면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활은 광하고 벼락이 치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다 놀랍니다. 그것이 글자와 소리의 차이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쾅이라고 제가 썼는데 여러분 무서우세요? 하나도 안 무섭죠? 근데 갑자기 어디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면 갑자기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라고 하는 것은 글자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몸이 제가 영의 사람 그 강의를 할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에 있는 부분이 혼에 영향을 미치고 혼에 있는 부분이 육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입을 열어서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럼 혼에 있는 부분이 영에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내가 말을 긍정적인 말을 선포를 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 입으로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를 할 때 제 강의 듣는 분 중에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신 분이 계셨어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갑자기 한 달 만에 6kg가 쫙쫙 빠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이었기 때문에 처방으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고 한 주 한 주 계속 달라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 강의 끝날 때는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어요. 식욕도 회복을 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너무 안 되고 힘들다 아니면은 기도를 처음에 하려고 내가 앉았는데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할 때는 성경을 먼저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찬양을 여러 곡을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처음에는 먼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기도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한 절이라도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게 되면은 내 마음에 믿음이 강화가 되고 기도에 집중이 잘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보겠습니다. 6번에 우리 소리의 힘은 영혼을 제압한다 라고 되어 있죠. 41번에 보시면은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많이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돌려받는다. 내가 노력한 만큼 못 얻는 경우도 있죠. 말 잘못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보시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회개하는 부분에 말씀드릴 때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내 앞길을 내가 스스로 막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부정적인 그런 언어 가운데는 거짓말도 들어갑니다. 자, 제가 예전에 최진실 추모 영상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최진실이 드라마의 대사 중에 하나였는데 나는 40살에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왜? 더 늙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나는 40살에 죽을 거야 이런 대사를 했거든요. 최진실이 진짜 40살에 죽었잖아요. 지금 보면 제가 저도 이제 40몇 살인데 되게 어린 나이에 정말 좌발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왜 또 이런 거 있죠. 가수들 중에서도 우울한 노래만 계속 부르는 사람은 그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에는 영향력이 크다. 우리 민수기 보시면은 백성들이 밑줄 친 부분 볼게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랬더니 밑에 14장 28절 보겠습니다. 밑줄 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7번 소리는 결박한 대상을 향해서 파괴하는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와 하고 소리칠 때 그때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특별히 이제 영혼이 약한 분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 아이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내가 화가 나더라도 누구에게도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서 싸우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8번에 생명이 있는 곳에는 소리가 있다. 부흥이 있는 곳에는 소리가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애들 모아놓으세요. 애들 모아놓으면은 조용히 이게 얘기를 계속해야 돼요. 저희도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학교 오늘 끝났거든요. 근데 애들 모아놓고 조금만 이 틈을 주잖아요. 그러면 서로 자기 스티커 이렇게 저희가 칭찬 스티커를 손등에다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면 너 몇 개야, 나도 몇 개. 이거를 수시로 확인하기 바빠 애들은. 그런 거 집중이 안 돼. 여러분 스티커 이러면 또 바로 딱 이렇게 하고 애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계속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조용한 데를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또 노인들만 모인데 여러분 보세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아이들에 비하면 시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있는 곳에는 그런 소리가 크다. 9번에 소리를 내는 것은 악한 영들이 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벼운 기침을 낸다든지 트름이 나온다든지 또 심지어는 심하게 구토가 나올 때도 그거를 그냥 다 나갈 때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가야 되고 또 기도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분노가 너무 차가지고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 찬양하면서 나오는 것들 여러분이 다 쏟아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속이 시원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내 안에 약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소리를 막 지르고 싶고 이럴 때 다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자, 43번 보겠습니다. 아, 우리 42번은 안 읽었네요. 자, 우리 42번 조진희 선생님 좀 읽어주세요. 말이 비수와 같이 꽂힌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할 때는 구름과 같은 몽실몽실한 에너지 형태가 상대방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주어서 행복감을 줍니다. 그러나 비난하며 공격하는 악한 말은 문자 그대로 비수와 같습니다. 날카로운 화살이나 칼과 같은 것이 상대방의 가슴을 그대로 관통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50년을 해로하신 그 부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고 50년을 잘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오신 비결이 뭐냐고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결혼을 할 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화가 나더라도 하루 지나서 얘기하기로 둘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날은 이미 화가 다 가라앉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제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43번에 있는 부분 우리 한영민 자매님 읽어주세요. 우리는 어딘가가 아플 때 신음소리를 내고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본능적으로 저절로 앓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희 옛날에 우리 애기가 조카가 막 이제 돌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병원에 가가지고 예방접종 주사를 이렇게 맞는데 그 말도 잘 못하죠. 이제 막 돌진했으니까. 근데 아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한번 빵 터졌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아플 때 신음소리를 내면 우리는 고통이 조금하고 한안에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신음소리를 내면 고통의 기운이 그 소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탄식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무거운 짐과 상처를 회복시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음소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시면은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은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죽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자매가 청주에서 옷가게를 했었거든요. 근데 옷가게가 잘 안 됐어요. 자금 회전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저한테 그 사업을 놓고 기도 부탁을 했었거든요.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 이 자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늘 보면서 한숨을 짓고 있는 거를 환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그러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드렸더니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면서 하는 그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